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중요한 또 영적인 공동체, 언약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 부르셔서 예배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다 같이 축복하시면서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시고 능력 되시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중에 굉장히 뜨겁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또 주의 사역을 하고 또 전도운동, 선교, 또 우리 후대 사역까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가 중심으로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도 있죠. 근데 반대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오고 굉장히 낙심되어지는 시간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갈팡질팡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어떨 때는 또 응답이 굉장히 더디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시험거리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그 말은 시험거리가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 시험이 찾아와도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자꾸 시험들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면 답답하고 낙심되어지고 염려되고 걱정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해서 가끔 성화 이렇게 교회에서 그려놓은 그림들을 보면은요, 그 12제자가 같이 예수님의 주변에 이렇게 쭉 둘러서 앉아 있으면 항상 예수님의 무릎에 베개처럼 무릎을 벽에 삼아서 누워 있는 제자가 딱 한 명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는데요. 요한 1, 2, 3서를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어느 성경보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온 성경이 요한 1, 2, 3서, 요한이 쓴 성경. 사랑이 참 많이 뜨거웠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누렸던 사도, 그게 요한 사도인데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에 앞장섰던 그 요한 사도에게도 문제가 왔을 때가 있죠.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예요. 아무도 없는 무인도 반모섬에 유배돼서 들어가서 수년간 거기 홀로 있었던 그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정말 언제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끄집어내서 회복시키실지 응답도 더디고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들었겠죠. 그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왔을 때는 열정이 아닌 냉정하게 아주 차갑게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간표를 주셨는지 많은 답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때 어떻게 보면 뜨겁게 우리가 막 주의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뛸 때보다 문제가 와 있을 때, 응답이 좀 더디 올 때 여러분들의 응답의 그릇을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돌아보고 앞과 뒤를 보시면서 많은 것들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표가 필요하죠. 어떤 분들은 이런 문제 속에 주일날 예배하러 왔는데 내가 왜 이 예배 자리에 지금 와 있는지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왜 왔을까? 뭐 그런 어떤 가치도 잘 못 느끼는 그런 상황도 있겠죠.
그런데도 전혀 표 안 내시고 이렇게 딱 예배하시는 것처럼 계세요. 어찌 제가 그러기 잘 아니냐?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제가 좀 영적으로 좀 어렵고 힘들어질 때, 또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문제가 다가올 때 표를 냈어요. 막 힘들다라는 표도 내고, 어렵다라는 표도 내고, 어떨 때 막 짜증 내기도 하고 불신앙하기도 하고 했는데, 목사 안수를 딱 받고 나서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는요, 그걸 다 감춰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내내 좀 힘들었다. 그래서 장로님들 찾아가가지고 이번 주 제가 설교를 좀 쉬겠습니다. 한두 주 쉬다가 제가 좀 회복되면 나타날게요. 그럴 수가 없어요. 또 제가 여기 설교하러 서면서 얼굴 완전히 찡그리고 완전히 나는 문제가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이런 표정으로 또 설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다 잘 되어지는 척, 그게 제 전문성입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저에게도 그런 어떤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교육자들이 훨씬 더 힘든 자리죠. 그걸 다 감추고 있어야 되니까.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요한 사도에게도 굉장히 답답했던 상황이 있었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 특히 시편에 보면은 다윗은 정말 심각한 어려움들을 겪었던 그런 시간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탁 붙잡고요, 완전히 승리했는데, 오늘 짧은 본문 하나를 읽었습니다. 그것도 성경의 가장 첫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답을 얻고 언약으로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창세기 1장 1절 본문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에게 뭐 창조과학회에서 나와서 특강하듯이 창조는 이러이러합니다, 이 강의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시작이고 마지막이 되어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의 가장 중심에 있을 부분들을 찾아내고 회복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는 그런 응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창조가 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대요.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없어지고 했죠. 그들의 왕들, 그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세우셨고, 많은 정치하는 위정자들, 통치자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세워졌다 없어졌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서 자기가 인기를 얻고 능력이 있어서 대통령이 되고 어떤 위정자가 되어진다라고 착각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죠. 큰일입니다. 엄청 착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모든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를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성경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스리시고 움직여 나가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사야 43장 15절에도 말씀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스라엘을 창조하고 한 나라를 세우셨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전도서 12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왜요? 여러분, 청년의 때는 우리 렘넌트 나이 때는요, 굉장히 인생 전체를 방향을 잡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때 조금 틀어져 버리면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그때 올바르게 중심을 딱 잡으면요, 평생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청년의 때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해라.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우연하게 이 세상이 생겼어, 나도 우연찮게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우연히 살다가 아무 이유 없이 이리저리 살다가 가요? 그래서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요, 그냥 자살도 하고 사람들을 화난다고요 다른 사람을 찔러 죽이기도 하고요, 사고를 내는 거예요. 왜요? 우연히 생겼는데 뭐 이리 하든 저리 하든 뭐가 문제가 됩니까? 심각한 사회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 때에 내가 정말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이유를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뭔가의 소명과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나를 살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 그걸 알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하고요, 우연히 그냥 이 세상에 생겨났대, 나도 그 속에 있어, 그냥 이렇게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에는 말씀해요. 젊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고요. 우리 인생 그건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는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이 오거든 너의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가 생겨도 정말 아름답고 선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해라, 의지해라, 그분을 신뢰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예배하면서 신앙 고백 같이 했죠. 사도신경으로. 이거는 역사의 어떤 사도들 12사도가 한마디씩 한마디씩 해서 신앙의 고백들을 연결해서 지었다 말한 그런 어떤 유래가 있습니다만은, 사도들이 가장 모든 신앙 고백서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신앙 고백서가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서로 이렇게 붙잡고 많이 예배 가운데 고백을 하죠. 거기에 가장 첫 시작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돼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원래 원어에는요, 이 그냥 한국말로 표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셨어, 그냥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원어에 보면요 이게 뚝뚝 떨어져요. 나는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전능하셔서 나의 아버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두 개가요 나눠져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요 능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처음부터 언약하신 게 있어요. 아들도 없고 나이도 많은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너에게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너의 후손을 너에게 허락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거대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열방을 너에게 주고 온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너에게 다 차지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후손 주겠다는 거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나이가 너무 많아요. 자기 아내 나이가 너무 많아서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또 하나의 방법을 씁니다. 자기 여종 하갈을 취해서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 사건이 딱 있고 나자 이스마엘을 낳자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셔서 1절에 17장 1절에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해야 돼. 무슨 말이에요? 불신앙하지 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의 아내가 태문이 닦였다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래서요 이삭 주셨어요. 100세 때요. 그때 쓰는 단어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삶 앞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분이요 하늘과 땅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능한 손으로 너를 붙잡고 너를 인도할 거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구약 역사에 보면 우리 계속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는 중에 있죠. 오늘은 조금 이렇게 옆길로 빠져서 창세기 1장을 봤는데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세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애굽 군대들을요 10가지 재앙을 가지고요, 그거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적과 기적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를,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만나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요, 광야길 40년 가는 동안 옷도 해하지 않고 신발도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키셨어요. 가나안 정복함에 들어감에 있어서는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건너고 여리고 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전쟁 가운데 태양도 달도 머무르게 하셨던, 멈추게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신약으로 오시면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셨던 전능자 하나님, 그분이 이 땅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야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죠. 그분이 사도신경에도 나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고 모든 만물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대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을 제가 말씀을 나눌 때는, 포럼할 때는 성경 66권, 우리 어렸을 때는 3927 열었어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 그래서 3927 더하면 66권이죠. 66권을 딱 엑기스에 넣어서 짜내면요 딱 세 구절이 나와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신약으로 오면서는요 단어가 딱 바뀌어요. 그게 18절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전능자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대요. 저는 그래서 오늘 예배할 때 앞에 불렀던 찬송 40장 하나님의 자녀여 후렴에 나오죠. 저는 그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내가 그냥 자녀가 됐는데 어디 저 갑부집 아들이 된 게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래요. 로마서 8장 15절은 예전에 우리는 종의 영, 사단의 영을 받아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사단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요. 이런 엄청난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의 현실은 만만하지 않죠. 우리의 현실과 나의 모습,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기도 하고, 염려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왔는데 막 기도한다고 엎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응답이 더디 와요. 그럼 더 힘들죠. 신앙생활하는 중에 이런저런 여기저기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런저런 많은 시험거리들이 다가오기도 해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읽었던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 다음 구절이요,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굉장히 고통의 때, 어려움이 찾아와서 너에게 힘든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 또 나는 아무 낙이 없어, 이제 인생
허무하게 다 지나가 버리고요.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하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어요. 절망이 오고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도 있지만 굉장히 차갑게 어려움이 찾아와서 우리의 영적으로도 혼란이 빠지고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고 생각도 복잡해지고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는 뭔가 막 답답해 있는 그 상황이 찾아왔을 때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전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희 신앙에 많이 적용합니다. 이 시편 42편의 배경은요 이러합니다. 예배를 섬겼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날 적들이 들어와서요 예루살렘 성을 다 정복하고 다 빼앗아 버리고 결국은 예배하는 초소인 성전까지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불태워버렸어요. 예배가 끊어져요. 예배할 데가 없어요. 시간이 지납니다. 수년이 지나기 시작해요. 수많은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요 손가락질합니다. 야,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린가 봐. 버렸나 봐. 예배도 끊어지고 이제는 성전도 없어지고 예배도 드려지지 않는 너희들 모습 보니까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너희들을 버렸어.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모습에 그래도 버틸만 해요. 아니야. 속으로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저 원수들을 다 무찌르실 거야. 그렇게 기도하며 버텼는데, 기다렸는데요 응답이 더디 와요. 아니요,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요.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 속에서요 조금씩 불신앙이 싹 다 올라와요. 뭐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정말 불안해지고 낙담되어지고 낙심되어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시편 저자가 5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너는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거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할 걸 기억하며 그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선포했던 그 고백을요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많이 적용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요 흔들릴 때가 오거든요. 갈등될 때 있어요. 밖에서 공격하는 거는요 에이 뭐 저 사람의 수준이겠지 하고요 넘어갈 때가 있는데 내 안에서 뭔가 답답함이 막 끌어올릴 때는요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제 영혼에게 명령하는 성경에서 배운 비밀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너를 도우실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 삶의 실제적인 응답들, 터널을 통과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운전해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요 터널을 통과해요. 터널이 짧을 때도 있지만 굉장히 긴 터널도 있어요. 언제 이게 밝은 쪽으로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한참을 갔는데도요 아직도 터널 안에요. 한참을 갔는데 아직도 문제투성이고요 해결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저도 목회하고 또 제 삶의 개인적인 삶, 또 밖에 나가서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하고 하는 중에도요 참 많은 복잡한 일들이 참 많아요. 외부에 뭐 이런저런 오해된 말들도 많고 뭐 이런저런 많은 사건들이 생겨나는데 저한테도요 믿음과 현실 속에서 왔다 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중간에 딱 서 있을 때가 믿음을 선택해 버리면 끝나는데 자꾸 현실이 크게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합니다. 기도하라고요. 아니 뭐 목사님 뭐 항상 듣는 말 아닙니까?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데 예, 기도할 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들어오세요. 많은 교회 안에요, 교회 밖에 말고요, 교회 밖에는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고 교회 안에 지금도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 안에, 특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요 그 사상이 막 범람해 있어요. 어떤 사상이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거 우리가 믿어. 그런데 우리하고 하나님의 수준이 너무 달라.
미개한 우리 인간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셔. 그리고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셔. 왜? 우리하고 차원이 너무 다르니까. 그게 이신론이라는 사상이에요. 자연신론. 자연은 자연의 법칙대로 움직이고 나가고 운명대로 이렇게 가는 거지. 하나님이 뭔가 정하신 게 있으면 그것대로 그냥 쭉 따라 흘러가는 거지.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렇게 저렇게 바꾸지 않으셔. 그게 교회 안에 팽배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건 내가 믿어. 거기까지 믿어. 하나님이 만물을 지어놓고 저 뒤에서 구경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죽으라고 열심히 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하나님 그냥 구경꾼으로 계신대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요 직접 개입해서 들어오시는 시간,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러 엎드릴 때. 그걸 보고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으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상황과 현실을 두고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들어오세요. 그리고는요 바꾸세요. 그게 우리 신앙의 근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했던 한 여인의 기도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2장을 한번 펴보세요. 한나의 기도예요. 저는 이 구절 가지고 어떤 분이요 찬양을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그거 듣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희가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이 가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라는 고백에 제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수월은 지옥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예요.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계시느냐? 아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할 때요 우리 삶에 개입해서 들어오셔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해 오셔요. 여러분들 예배할 때 우리 시작하면서 시선 찬양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둘 때 제일 마지막 가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요 일을 해가기 시작해요. 저는 그 가사가 너무 좋아요. 언제 말입니까? 기도할 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최고의 특권이 뭔지 아세요?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직접 찾아 들어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달도 멈추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홍해바다도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몸으로 체험하고 고백했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형들이 시기 질투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노예로, 저 애굽이라는 땅에 노예로 팔아버렸죠. 거기 갔어요. 노예로도 죽을 뻔했는데,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멈추지 않고요 나중에는 성추행범으로 완전히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어요. 끝난 거예요 인생. 근데 어느 날 형들이 찾아왔을 때 총리가 되어지고 나서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창세기 45장.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수 갚으려고 한다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 삶에 개입해서 들어오셔서 내가 애굽으로 온 거, 여기에 감옥으로 들어간 거, 그리고 총리까지 되어진 거,
형님들이 마음을 이리저리 막 시기 질투 가지고 나를 팔려고 생각했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그 속에 개입하셔서 내 삶에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많은 적들이 막 쳐들어오고 나중에는요, 자기 친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요, 반란을 일으켜서요, 자기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고 싶어서 왕궁으로 쳐들어왔을 때요, 밤중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갔어요. 얼마나 급했던지. 원수들이 옆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수년을 쫓겨다니고 사울왕 자기 장인어른에게요 쫓겨다니면서요 광야에서 10여 년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 자리에 섰을 때요,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사울과 내 사이에서 이러저러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지금 내가 이렇게 돼 있다?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나를 여기에 자리에 두셨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내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셨어. 사울왕 건드리지 마.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세우신 사람 건드리지 마.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어려운 환경, 막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갑니다. 그게 시편 3편이에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와서 도망가서 지었던 시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얼마만큼 붙잡고 있었는지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야, 너는 구원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망하지. 이러니까 이렇게 왕 됐다가도 쫓겨나서 도망다니지. 수많은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기도한다는 말이죠.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7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건 아주 부드러운 표현이고요, 좀 쉬운 말로 하면요, 뺨을 후려 갈겨서요 턱저가리가 떨어져 나가고요, 이빨이 다 뽑혀 나오고요. 이게 쉬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다윗을 건드리는 원수들을 뺨을 치시는데, 그 전능자 하나님의 손이 날아가는데 어떻게 버티겠어요? 뺨을 치시고 이빨을 뽑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내 삶에 개입해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친히 내 삶에 응답을 주셔야 해요. 이게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지난주 본문하고 좀 연결을 해볼까요? 지난주 우리 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시편 108편을 읽었죠. 그 뒤에 109편은 더 재밌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그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이런 기도해도 되나요? 이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했던 본문이 시편 109편이에요. 원수에게 하나님 이렇게 행하십시오. 그 원수들의 생명 다 걷어가 버리고 그 자녀들은 고아를 만드시고 빌어먹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누가요? 다윗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내 삶에 친히 들어오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억울함 가운데, 문제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정말 내가 불안한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이 친히 역사를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진짜 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 메시지 딱 붙잡으세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냥 우리가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뭔가 어딘가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실 거야, 그거 아니에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분, 해와 달과 모든 것들을 완전히 움직여 나가시는 전능자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친히 우리의 삶에 실제로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건강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요 바꾸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큰 섭리의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짓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지옥 배경에 완전히 꽉 잡혀버렸잖아요. 그대로 그냥 놔두면 끝나버리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개입하셨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완전히 끝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 하나님이 친히 직접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 가장 큰 섭리죠. 가장 확실한 섭리예요. 그 하나님이 구원해놓고 버려두고 계시느냐, 이제 나는 힘 다 뺐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해도 내 팔이 짧니? 왜 기도하지 않아? 내가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이제는 이제 기도를 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쳐서 힘들어서 잠자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데, 졸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아까 말했던 시편에 그렇게 고백했다면 바울은 또 다른 고백을 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비밀. 무엇 때문에요? 기도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직접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서 들어오셔서 응답하시고, 여러분들 답답한 거 그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예요. 근데 왜 아직도 나는 답답함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응답이 이렇게 더디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 있어요. 냉철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번 한 주 정말 기도하는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 그냥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래,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엎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둘 때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일을 하기 시작하세요.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오랫동안 하나님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다가와서 난감하고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실수해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중에 어느 날 내가 힘이 좀 빠져서 믿음이 약해지고 시험거리들이 많아서 내가 사람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건강, 내 가정, 내 자녀, 내 산업의 현장들, 내가 오고 가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친히 오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셔서 친히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최고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